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된 것들에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힘을 내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두려움과 불안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신 김광석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찬양팀을 비롯한 모든 섬기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을 꾸리면 배우자를 의지해서 살고 나이가 들면 자식을 의지해서 삽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혼자
내버려 둔 것 같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크게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인간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가지신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위로자, 중보자 혹은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온갖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혼자만 있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혼자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늘 외로움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성령님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만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둘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고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셋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으로만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에게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흐르거나 깊은 감동을 느낄 수도 없지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거나 순종하려는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존재라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과 같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로부터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감사로 받아들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넷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누구를 대하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이라 하여도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가진 문제가 더 커 보이게 하십니다. 또한 상대가 잘못한 경우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사랑과 용서의 영이십니다.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고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섯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근심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마음이 괴로운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깨닫는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계속 남아 계시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며 그 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도 용서를 잘 하죠.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더 전하려고 하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계시는 것 같다가도 나쁜 일이나 나쁜 생각을 하면 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신의 기분에 의존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오십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나 고집을 앞세우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에 두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혼자 있는 때는 없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남들이 안 본다고 함부로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고1 김찬미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감사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항상 청소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매 주말마다 그리고 평일에도 학생들을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선생님께 좋은 학생들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청소년부 선생님들 항상 저희를 위해 힘써 일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상황에서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파이팅 하시고 반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남은 반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국가 공부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